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한가? 희생제사는 지금도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까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거의 히브리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트, 주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찬송의 제사로 희생제사를 패하는가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되게 좀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막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우려되는 것은 실제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그 곳 바로 옆에 이렇게 네옴시티를 세우고 아주 높은 빌딩, 바벨탑과 같은 빌딩을 세우고 마치 신의 산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러한 구조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놀랍죠?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세울 때도 많은데 굳이 신의 산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옆에다가 세운다? 이런 게 참 놀랍죠. 좀 신기하죠?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의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면은 뭐 우상 숭배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이 어둠은 알죠. 어둠은 완벽하게 압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니까 신의 산 옆에다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멸시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등 뒤로 던져놓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어둠이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가짜 예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사실은 이것도 영원한 도시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이스라엘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제사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제사, 이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도 옛날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제사,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사실은 희생 제사,
어떻게 보면 동물의 희생제사 같은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네, 그래서 희생제사는 이제 찬송의 제사로 대체되었다, 바뀌었다.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다. 그저 나누어주는 제사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의 제사를 하고 기도의 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분들이 희생제사가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당연히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과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그냥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건가? 그냥 아니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이 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진정한 제사를 알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인가,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영어로 보면 사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자체가 sacrifice라는 희생제사를 얘기해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찬송의 희생제사. 찬송으로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송의 희생제사예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찬송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제물을 드리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계속해서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딱 보면 요것만 딱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기뻐하신다라는 게 딱 나와요. 요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입술의 열매 감사 찬양을 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자예요. 원래는 정말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붙여가지고 찬송의 제사 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의 제사 이렇게 했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래가지고 찬송의 제사에서 희생 제사 이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선행과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 제사를 기뻐하신다예요. 그러한 희생 제사를 기뻐하신다. 자, 요걸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희생제사를 예배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거예요? 감사의 예배라면 예배가 필요 없고 감사만 하면 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예배를 또 기뻐하시냐? 구제하고 선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좋아하냐면 선행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희생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지,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 희생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제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제 감사로 예배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볼게요. 왜 이러한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이게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싫어한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싫어한다고 오해.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싫어하실까요? 사실은 희생 제사라는 어떤 이런 제도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랑.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죠. 네 평생의 인생을 줄 테니까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고. 그죠? 애기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그죠? 막 좌충우돌 하다가, 청소년 같은 신앙을 해서 막 온갖 방황을 막 하다가 이젠 장성한 자가 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렇게 성장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그래서 그 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희생제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증오하시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번제물, 우리가 양을 씻어서, 그죠? 양이나 소나 닭이나 이런 걸 싹 손질해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말 그 희생제사를 정말 싫어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장 집어쳐라, 이러시겠죠? 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신기하죠. 왜 만드셨어요? 그렇게 싫은데. 말이 돼요? 아니면은 정말 맡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러시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향기롭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당장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석쇠에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양을 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소를 석쇠에 구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숯불구이를 할 수가 있으세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맛있겠다. 너무 냄새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생각하겠어요, 그죠? 야, 이웃에게 미안하다. 얼마나 먹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네, 여호와께는요 향기롭습니다. 그 번제물의 향기가 향기로워요.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 애호가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동물을 정말 이게 불에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동물은 하나님께서, 이 가축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식량이에요. 그죠?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우리가 가장 아프지 않게 정말 인도적으로, 정말 전혀 그 아픔이 없이 도축을 해서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이 이상한 신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 신한테 사람들이 동물로 제사 지내. 얘네들의 이 제사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게 쓱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예를 들어 소다 그럼 조금만 칼집을 해갖고요, 조금만 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밤새도록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럼 이 소가 어때요? 너무 아파서 계속 고통에 몸부림치죠.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너무 괴롭겠죠. 너무 괴로우니까 어때요? 우리가 너무 아프고 놀라고 무서우면 어때요? 눈이 막 커지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눈이 막 커지고 막 무서워하면요,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놀래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이게 쫙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고기의 맛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에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맛을 위해서 동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서 죽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흥분되고 눈이 커지고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긴장감, 스릴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 대신에 뭐도 있겠어요? 잔인하고, 그죠? 막 이런 여러 가지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중앙아시아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말 이 동물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엄청 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그리고 같은 날 죽이지 말아라. 막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는 그렇게 일부러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도축이 잘못돼가지고 동물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거는 부정해졌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확해요. 동물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왜 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동물은 어쩔 수 없는 제도예요. 왜? 이 죄의 대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제도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제도를 만드셨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희생제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아버지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시면, 근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잘못 썼네요. 미라고 썼네요. 네, 미가 선지자가, 네, 맞나? 자, 요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 way,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어때야지만 우리가 따를 수 있죠?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교만하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곳에 하나님 샤밧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교만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몰라서.
아직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거는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쪽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겸손해야 되죠. 오직 아마 정의를 행함이 아니었나요? 공의였나요? 정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강물 같은 기름, 너무나 희생 제물을 많이 드려서 진짜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 내 마다들을 아버지께 차라리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 예수와 인자를 사랑하고, 또는 인자, 사람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함께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기뻐하실까? 아니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아, 진짜 선한 게 뭔지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희생제사라는 속죄제사, 이러한 희생제사, 물론 희생제사에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사도 있고 그렇지만 희생제사, 또 화목제사, 이런 화복제물도 있죠. 이런 것이 있지만 희생제사를 기본적으로 왜 드린다고요? 자, 속죄라든지 속죄제물이라든지 속건제물,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내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정말 죄가 없는 동물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기뻐하시겠느냐? 자, 이게 뭐냐? 앞에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향기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죄를 밥 먹듯이 져요. 맨날 밥 먹듯이 져가지고 강물같이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올 때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가증하다 그러겠죠? 가증하다. 예?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너무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살았어. 딱 교회 오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죽도록 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의 영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뿌듯해. 너무 뿌듯해. 뭐 이러면서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딱 오는데 문에서부터 울면서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울면서 와. 여기 와서 1시간 내내 울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겸손하다. 겸손해. 회개, 너 은혜 너무 많이 받았구나. 아우, 진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우냐? 왜? 어젯밤에 아내를 죽도록 팼거든. 내가 도둑질을 했거든. 내가 사기를 쳤어. 내가 사기를 쳤어. 내가 죄에 무너져서 내가 진짜 하지 못할, 말할 수 없는 죄를 졌거든. 그치? 교회 와서 막 엄청 막 펑펑 울고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가. 또 그래. 똑같이 그래. 똑같이 살아. 또 교회 와서 엄청 울어. 그러면 그 옆에 가족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말할 수가 없죠. 너무 가증스러워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와가지고 속죄 제물을 강물같이 드린들 그걸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죄 짓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죄 짓지 말라고. 이제 너 때문에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언약인데, 생명을 걸어야 돼.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거를 말씀하고자 했는데, 죄를 밥 먹듯 짓고 와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린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냐? 제발 속죄 제물 드리지 말고 차라리 죄를 짓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차라리. 목적은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희생제물 드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죄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레미야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예레미야에 자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물에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자, 능히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트리고 또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을 파했다는 게 뭐냐?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언약을 파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죠.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유다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죠. 이것도 파했다. 즉 뭐예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와 메시아는 이제 없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 끝났다.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의미하거든요. 원래 언어적으로는 유다 지파 끝났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다 지파 아니다. 언약 끝났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부정이 되고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도 끝났다가 돼요. 이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후천년설 뭐 이런 거 얘기해 갖고 천년왕국이 이제 없다. 지금이 이미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죠?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 끝났다. 언약이 끝났다. 네, 그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미 끝났다고. 그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는요,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능히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라의 능히는 원어에 능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능히가 없어요. 근데 영어가 다르게 해석돼 있어요. 원어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요. 자, if절이에요. if절. 즉, 만약이란 뜻이에요. 만약.
조건절이죠. 만약 여기 만약 있어요? 만약 없어요. 여기는 원래는 뭐냐면은 만약에 너희가 밤과 낮에 대한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이에요. 여러분 밤과 낮이 계속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낮이 되고 계속 오죠? 네, 이거 여러분 그 언약 깨트릴 수 있어요? 이제는 낮을 밤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언약 깨트릴 수 있어요? 자, 깨트릴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깨트릴 수 있다면 그 주야로 그때를 그렇다면 그렇죠. 깨트릴 수 있다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주야로 그 나를 잃게 하는 그게 가능하다면이에요. 가능하다면 then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주야의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그래서 낮과 밤이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또한 내 언약을 깰 수 있다. 그렇다라면 어떤 언약? 내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트릴 수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 이런 거,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그 섬기는 사역, 미니스터스죠. 레위 지파가 하는 사역, 제사장의 그 사역을 그 언약도 깨트릴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을 해석 안 했어요. 만약을 히브리어의 만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정말 의도적이에요. 만약 주야로 이거를 깨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언약도 팔 수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고 하늘의 별도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아니면 얼마나 말이 안 돼요? 봐요. 능히 깨트릴 수 있을지인데 그럼 나도 팔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번성하게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트린다고 해놓고 왜 어떻게 갑자기 팔 수 있느니라 번성하게 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즉 번역을 다르게 한 거죠. 즉 뭐예요? 결코 팔 수 없다.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어떻게 셀 수 없는 것처럼 또 셀 수 없는 것처럼 멀티플라이, 그래서 will I multiply, 나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보면서 레이지파 이거 봐라. 레이지파 이거 파했잖아요.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레이지파의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레이지파의 직분은 팔 수 없다. 레이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팔 수 없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와께서 왕으로서 오시잖아요. 그 언약도 팔 수 없다. 계속되고 있다. 그 언약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랑 연결되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두 가게 뭐예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유대인 하면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사람들이. 왜? 성전이 필요 없다,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희생제사가 필요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제사가 없는데 왜 제사장이 필요해요? 맞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제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 아, 레위 지파가 필요 없구나, 제사장의 언약이 끊어졌구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죠. 왜? 성전은 왜 필요해요? 제사 지내려고 필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요.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나라가 망하면 성전도 무너지죠. 근데 나라가 회복하면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은 나라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전과 나라 운명 공동체예요. 신기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 공사를 했다면요, 교회가 다 무너질 겁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예배에는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앞으로 100% 세우죠. 100%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야, 제사는 폐했어, 이제 제사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뭐가 뒤따라와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필요 없네,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전도 필요가 없네. 뭔지 아시겠죠? 성전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면 이제 무슨 뭐라고 되게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자, 무슨 우상 숭배인 것처럼 엄청나게 막 욕하고 난리를 치겠죠. 성전 지으려고 하면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있냐? 자,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면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께서는 어린 양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희생제사가 필요하냐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왜 필요할까요? 네? 아직도 우리가 죄를 져서? 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라는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네? 물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사로 드린 곳이 어디예요? 네? 이 땅의 성전에서 드리셨어요? 하늘 성전에서 드리셨어요? 자,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여호와께 드린 그 장소는요, 바로 하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성전에서는 이 땅처럼 이 땅에서와 같은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 거룩한 예물이 필요해요. 아시죠? 기억나세요? 하늘에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땅의 예물보다는 더 나은 예물이 필요하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더 나은 예물 뭘로 하셨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다. 왜?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나갈 때 반드시 피가 필요하니까. 맞습니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나갈 때 뭐를 갖고 가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그죠? 동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와 대제사장은
하늘 성전에 계시죠? 그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나갈 때 어떤 예물로 가지고 갔다고요? 어떤 예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자기 자신의 피를, 흠과 점이 없는 자기의 피를 드리셨잖아요. 자, 예수와께서 이 땅, 예수와께서 죽으셨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예수와께서 동물의 희생제사 드리는 율법을 폐한 거죠. 그 부분의 율법을 폐하신 게 됩니다. 그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폐한 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의 성전이 필요할까요? 예? 이거 정말 우리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와의 희생 제물은요,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하늘 성전에 가실 때 가지고 가신 자신의 희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 영원한 속죄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했을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영생인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자신의 피를 드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만약에 예수와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면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영원한 속죄. 왜 예수와의 피가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왜 우리가 죄를 져요? 왜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땅의 언약, 옛 언약. 그죠? 근데 내가 죽고 부활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젠 영의 존재잖아요. 부활체의 존재잖아요. 그때는 새 언약, 이제는 씻겨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 언약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히브리서 다시 공부해야 되나 봐. 우리 히브리서 쭉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한 거예요.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뭐고, 그 다음에 옛 언약,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주신 제도가 뭔지, 이 제도의 용도가 뭔지,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어디에 속한 분이신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죽인다. 너는 네가 진짜 유다의 왕이야? 너가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세요. 대제사장도 하늘 대제사장이세요. 하늘 성소에. 우리가 너무 땅에만 속해 있다 보니까 땅의 성소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땅의 성소는 그림자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림자세요? 아니잖아요. 예수와께 그림자 아니세요. 즉 뭐예요? 땅의 성전도 그림자, 대제사장도 그림자, 율법도 그림자, 우리 육체, 심지어 육체도 그림자예요. 실체가 뭐예요? 그럼 하늘 성전,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예수와의 어떤 몸, 그 다음 뭐예요? 부활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실체라고요. 근데 이 실체가 있다고 해서 그림자를 지워버리면 안 돼요. 이 시기, 우리 개혁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개혁의 때는 바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가 개혁의 때입니다. 더 이상 육체에 속하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게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 성전도 필요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 나라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린 유대인이야. 근데 지금 유대인이 어딨어?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대인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 두 가게를 버린 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다면, 그리고 천지의 법칙,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즉 그 해와 달과 별과 이러한 법칙이 정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뭐 그렇지만 이거를 정했기 때문에, 만약이었죠. 정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레위 지파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원하다고 했는데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깨졌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언약을 깨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아까 뒤에는 도대체 언약이 폐할 수 있다는 거야? 폐했다는 거야? 파했다는 거, 이런 게 막 헷갈리게 번역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말을 하고 그 뒤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7절 18절이죠 17절 18절. 야, 이거 보세요. 20절이잖아요 이게 되게 헷갈리죠. 근데 이미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다윗이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번제 소제를 드리는 그 항상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보고 뒤에 것만 얘기하면서 오해만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와께서 이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 앞으로 예수와께서 오실 겁니다. 그럼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 이런데요.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어떻게 희생 제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가축이지만, 우리의 그 회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때는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무 놀랍게도 태초부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신의 산에서 주셨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신의 산에 주셨는데, 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그 창조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운영을 해라, 통치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 법대로 정말 그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원래 처음에는 1000년 동안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1000년 동안 산다면 어떨까요? 100살도 보고. 아니, 만약에 에덴과 같다면 그 세상이,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니라 막 이렇겠죠. 에덴과 같다면. 근데 진짜 에덴과 같지 않고 세상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막 짧아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선거하신 분의 195살도 있으시더라고요. 195세, 145세 막 이러한 그 안돼,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이러한 분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사람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195살 그분은 누구세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그래요? 192살이었는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 왜 아무도 없을까요? 네, 그죠?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이상하죠. 아니, 192살은 그렇다 쳐 145살도 안 궁금해요? 300살도 있구나. 심지어 선거를 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은 거동이 가능하시다는 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놀라운데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참 그거를 궁금해하지 않는 그분도 참 제정신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셨죠. 원래는 창조를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복을 발로 찼죠. 하도 죄를 밥 먹듯이 짓는 바람에 도대체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 죄를 우리가 책임지기도 힘들어.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신 거죠. 이 인간이 너무 오래 살면 그 죄를 물기도 어렵겠다. 그쵸?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뭐 율법이 저주 아닙니까? 뭐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율법을 우리 심판하기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법은 없어져라. 이 법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마치 빨갱이처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여. 어쨌든 이 법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이 법을 대적하고, 이 법은 왜 필요하냐? 법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법이 얼마나 공의고 얼마나 사랑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great한, 얼마나 위대한 법이고 얼마나 사랑의 법인지, 얼마나 공의의 법인지 언제 보여주냐? 언제 보여줄까요? 천년 왕국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거를 계획했다라고 하면서 천년 왕국을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율법으로, 여호와의 법으로, 이 정신없는 북한에 있는 정신없는 돼지의 법도 아니고, 저 중국에 있는 그 사람의 법도 아니고, 그쵸? 그런 인간들의 법, 인간도 아닌 짐승과 같은 그런 법,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이상한 법, 뭐 시린과 같은 법 같은 거, 이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얼마나 위대하냐? 그걸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 땅에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것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위대한 계획이니까. 에덴에서는 우리의 조상의 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복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복을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법이 공의라는 거, 위대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을 회복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죠. 위대한 나라입니다. 가고 싶으세요? 그럼 목숨 거시면 돼요. 목숨 거세요. 하나님, 어떠한 대한민국 법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세요. 그럼 1000년 살 수 있어요. 목숨 거세요. 네, 그때는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정말 왕이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인데. 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러한 천년 왕국이 회복되는데 그때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놀랍지 않지만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우와 이러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대부분 죽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달이 다 사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눈알이 썩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치다가 예수야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람산에 딱 서시잖아요. 그럼 치러 온 자들이 눈알이 썩는다는 말이 나와요. 죽어요. 막 전무후무한 지진에 의해서 그냥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아서 따라온 사람 있겠죠. 뭐 우르르 가니까 그래 나도 그래야 되나 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도.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들 중에서는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그때도 하나님 남기십니다. 남은 자가 살았어요. 이런 자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해마다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초막절을 만약에 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도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 이방인이 초막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날에? 이방인이? 뭐라고요? 의견이 여러 가지 있네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가 안 온다. 재앙이 있죠. 즉 뭐예요? 그날에는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맞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왜? 비가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지켜요. 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온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지요. 당연히. 근데 모두 된다?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왜?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아직 천년왕국이 완벽하진 않아요. 천년이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천년 동안 그때도 또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다가 마지막 때 또 와서 또 죽을 사람 또 죽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방 나라 사람도 초막절을 지키러 와요. 저는 예루살렘의 모든 이방인이 다 예루살렘은 갈 수는 없겠죠. 자,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통치를 그 나라들도 받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요, 국제적인 어떤 대표 그 대표자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표 사절단들이 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자들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 땅에서 초막절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날은 너무 특별해서 그냥 그냥 공간 이동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싹 해서 한국에 올지 잘 모르겠으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겠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거 원래는 그 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새기는 거죠. 이마에다가 두르는 게 여호와께 성결 이거죠. 근데 뭐라고요? 이 여호와께 성결 기록되는 게 어디까지? 말방울까지 기록되고 모든 솥이 똑같이 성결할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삶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성물이 될 것이다. 즉 뭐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삶을 것이다. 이 삶다의 뜻은요, 그 굽다, 삶다 다 들어갑니다. 그 희생 제물을 이제 굽잖아요. 굽거나 삶거나 이 모든 것 이게 다 들어가는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그때 초막절 절기에는 첫날부터 8일 동안 다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죠? 네,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근데 천년왕국 때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자가 항상 이렇게 제물을 드릴 건데 뭐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는 그릇도 거룩할 거다. 그릇도 거룩할 것이다. 여호와께 모든 것이, 심지어 모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 제사라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거를 부정하다,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를 부정하다고 말하면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다. 우리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예물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오직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거룩하다. 너무 지극히 거룩하다. 아버지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거룩한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다. 희생제사는 거룩하지 않다. 희생제물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딱 보시면, 자, 천년왕국 때는 초막절을 지키지만 또 하나 있죠. 성경에 이것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피곤하신 분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셔서 하세요. 자, 보세요. 자, 이사야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먼 얘기 같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천년왕국도 잘 모르겠는데 새하늘과 새 땅 이런다고요. 정말 이 하늘과 땅이 바뀐다고? 이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다고? 이게 정말.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러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있다. 항상 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항상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이름도 항상 있다. 여호와 앞에 항상 너희의 이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있는데, 항상 있어요. 있는데 뭐를 얘기하냐? 바로 그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 되기 전에, 이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천년왕국 시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안식의 나라죠. 영원한 안식의 나라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여기서 천년왕국 때 뭐라고 하냐면 매월 초하루 월삭과 안식일이 모든 혈육이 내 앞, 안식일에 샤밧에 모든 혈육이 올 거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몰 거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거다. 이게 누구예요? 패역한 자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천년왕국 될 때 어때요? 다 유황불에 떨어지죠. 그리고 그걸 지나면서 항상 본다고 얘기하죠. 천년왕국 시대에 이렇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그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다 이제 한꺼번에 모든 심판이 있죠. 그 모든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 때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천년왕국 때는요 샤밧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죠. 왜요? 왜 샤밧을 지킬까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은 샤밧의 나라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샤밧을 오잖아요. 안식일에 오잖아요. 샤밧에. 오는 이유가 결국은 안식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죠. 왜 이게 안식의 나라냐?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 지구 나이가 몇 살이에요? 다른 분. 우리 지구가 몇 살 됐을까요? 몇 년 됐을까요? 예? 100살. 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으시잖아요. 하루가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보통 5000년에서 6000년이다라고 한다면, 그죠? 일주일을 우리가 봤을 때 6일을 살았어요. 그 마지막 하루, 이 1000년. 이게 안식의 나라. 그래서 천년왕국인 거예요. 6일이라는 6000년에 해당하는 그게 이 지구 6000년의 그 시간을 사는 거고, 마지막 1000년이 바로 안식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나라이고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지구의 나이 45억 년 아니에요? 공룡도 얘네들이 거의 막 25만 년, 26만 년, 엄청 공룡 나이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과학자의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과연 우리 정말 이 지구의 나이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카운트를 안 한 적이 없죠? 계속 카운트를 해왔어요. 심지어 족보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카운트를 다 해왔다고요. 그러면 카운트를 해왔으면 아무리 세봐도 5000년에서 6000년 이 6000년까지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뭐 45억 년, 뭐 엄청난 나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수십만 년 막 이렇게, 수십만 억 년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안식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000년이라는 6000년이라는 지구의 역사를 인정해야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김명현 교수님이 그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연대 추정법, 절대 연대 측정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라늄이 있으면 뭐 우라늄이라는 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납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을 가져다가 딱 검사를 했더니 우라늄 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납이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라늄의 반감 유라늄이 전체에서 반으로 사라지는 게 45억 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지금 돌을 보니까 우라늄하고 납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5억 년 되지 않았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지구 나이가 45억 년. 그래서 근데 어떤 걸 제기하냐? 그러면 45억 년 전에 진짜 이런 거 봤어? 라는 거죠. 정말 돌이 이래? 납 하나도 없이 우라늄만 100%?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상태를 몰라. 만약에 처음부터 이랬다면, 처음부터 돌이 우라늄과 납과 섞였다면 그러면은 이거 얼마 안 된 거잖아.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김명현 교수가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우라늄이 하나도 안 섞였던 걸 기준으로 해서 납이 반 정도 섞였으니까 45억 년 걸린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진화론, 이것조차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런 상태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김명현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보석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힌트를 준대요. 보석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보석이 뭐예요? 돌이죠? 돌 중에 아름다운 돌. 네, 돌 중에 아름다운 돌, 가장 단단한 돌, 막 이런데 하여간 이런 이 다이아몬드나 이 보석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나 보석은요, 진짜 불순물이 거의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돌이에요. 정말 불순물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탄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탄소. 근데 이 탄소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는 이 탄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원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45억 년 됐다. 이러면 탄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도 이게 날아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섞여 있었다 해도 시간이 45억 년 지나면 없어져야 맞는 거라는 거죠. 사라져야 돼.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검사했을 때 탄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탄소가 있더라. 그러면 이 탄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거의 한 5,000년, 6,00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결론이 나온대요. 너무 신기하게. 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게 얼마 안 된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우라늄이 반감돼 가지고 45억 년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납이 막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납이 생기잖아요. 하나가 생기면 그 납당 헬륨이 8개가 생긴대요. 원래 과학적으로 8개. 그러면 만약 45억 년 만에 납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그때 뭐라고 했더라? 만 개.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이제 8억 8천억이었나? 8천만이었나? 하여간 그랬어요. 하여간 요 반이 있어요. 그러면 납이 억이 있다고 쳐요. 천억이 있다. 1,000개가 있다고 쳐요. 1,000개. 예를 들어서 1,000개. 그러면은 45억 년이 지났다면 8배가 늘기 때문에 8,00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륨이. 8,000개.
이거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기 중에 있는 헬륨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8,000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45억 년이라면 8,00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헬륨이 얼마나 있을까? 검사를 했어요. 얼마 있을까요? 8,000개가 필요한데, 예. 1,000개? 1,000개. 그러면 8,000개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1,000개가 있다. 그러면 너무 적은 거잖아요. 정말 45억 년 맞아요? 그럼 몇 개 있을까요? 10,000개? 8,000개보다 더 많아? 오, 그러면 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 다른 의견 있어요? 9억 개. 자, 이거를 하여간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고해 보세요. 제가 그 남겨놨어요. 이분 거. 자, 들어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지구상에 몇 개가 나왔냐면 8개인가 있대요. 8개. 8,000개가 있었는데 8개. 그래서 맞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그리고 헬륨은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대기층을 넘어서 날아가는 성질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날아가지 않는데요, 헬륨은 원래.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의견이 좀 많대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얼마나 좀 말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 성분 때문에 지구의 나이를 볼 수 있다. 이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탄소 같은 것도 반감기 원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돌에서 빠져나간대요. 무조건. 근데 있다라는 거는 얼마 안 됐다. 지구의 나이가.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공룡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 공룡이나 암석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설인 거예요. 네, 다 가설이에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뭐 수십만 억 년 전이다.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엄청 과학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설이에요. 전혀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잠잠한데 돌들이 외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돌들이 외치고 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돌들이 외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고 5,000년에서 6,000년 안팎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나라, 즉 안식의 나라 마지막 1,000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00년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생소해요? 아니요. 원래 1,000년 사는 게 정상이었어요. 원래 1,000년이 맞죠? 원래 1,000년이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장차 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코 우리가 사라질 수 없는 이런 동물의 희생 제사 이것조차도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유다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죠? 성전 세운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찬성해야 될 거예요? 반대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찬성해야 돼요. 물론 그 성전에 그 가짜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앉을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악하게 이용할 거고 그 성전은 다시 또 부서지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가 올려드려져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너무 한 3분만 기도할 거예요. 이제 우리 가야 돼서. 자,
여호와의 희생 제사를 폐하지 않게 하소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을 폐하셨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로서 인정하게 하소서. 유다 지파와 맺은 언약을 폐하셨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휴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예루살렘의 샬롬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